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이 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호세아서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특징을 거짓과 속임수라고 규정합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거짓이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나안의 최고 신이었던 엘을 지칭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엘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된 거룩하신 자, 이것도 엘이 가나안의 신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상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두 가지에서 가능한 단어를 사용해서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호세아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은 마치 바람을 조종하려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것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또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통해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으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두 제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애굽을 선택함으로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의 분노를 샀고 그의 공격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에브라임 산지와 수도 사마리아마저 공략당함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또 나중에 그들과 동일한 두 가지 죄악, 즉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논쟁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끝까지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원인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생생하게 본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전초를 밟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도박으로 가산을 잃고 탕진한 사람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번은 다를 것이다. 이번에 분명히 잘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수의 정치인들, 바로 그들이 친애굽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감금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힙니다.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4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야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3절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에서부터 바로 뛰어넘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리고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은 야곱이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하려다가 집에서 쫓겨나 도망쳤을 때 후회와 좌절의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는 일어나서 누웠던 돌 베개를 바르게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고 형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정된 장소에서 생활할 때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하므로 이제 언젠가 모를 역으로 복수를 당하면 온 가족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을 다 데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삶을 새롭게 세우는
그들에게는 영적인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과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즉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는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하며 우상숭배의 물꼬를 텄던 시발점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베델을 벳아웬이다 라고 여러 번 불렀는데, 벳아웬의 뜻은 벳, 집이란 뜻이고 아웬은 사악하다. 그래서 벳아웬, 사악한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온 전국에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분은 강대국보다 더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과거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애굽과 같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비상구, 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실지라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출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불법으로 백성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을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부를 취하고도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요함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때, 즉 가진 사람은 더욱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바른 노동에 의해서 돈을 벌고 수고한 것은 물론 칭찬하고 그것은 자랑한다 해도 흠이 되지 않지만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노동이 아닌 것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적어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과하게 자랑하고 불로소득이죠. 다단계나 주식과 같은 것으로 돈을 번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흠모할 대상이 된다면 그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고 땀의 대가로 노동한 것에 의해 결과를 얻는 것을 천시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렇게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서 착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명절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광야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즐겁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돌려보면 광야는 무척 힘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작은 장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동안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장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서 그것이 명절이 됐지만 과거에 그 장막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이 말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의와 정직과 멀어지고 불의와 거짓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다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편한 성에서 의리의리한 건물 안에서 시원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을 다시 뜨거운 광야에서 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천마뿐인 그러한 고난의 시간으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뜻으로서 그들의 부가 모두 사라지고 평안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런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 예로 길르앗과 길갈에 임할 심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로, 길갈은 제단이 많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으로 고발을 당했던 곳입니다. 길갈의 제단이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다라고 그 다음 절에 되어 있는데 그만큼 흔하다는 말도 되고 또 길이 아닌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12절은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한 일과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또 7년 동안 수고해서 아내를 얻고 라반의 양을 친 일, 그리고 라반이 여러 번 그를 속여서 제대로 삭슬 쳐주지 않은 일들을 언급합니다. 12절에서의 모습은 야곱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와 똑같이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죄를 지은 죄값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투자해서, 그때 결정을 잘해서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킬 걸. 그것이 후회가 아니라 그때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했을 걸. 그때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걸.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바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이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악이 극심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